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주는 자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중얼거리듯이 말해봅시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시작. 다 자기 말 했으니까 관심 없죠, 옆 사람은. 그죠? 자, 2019년에 시작된 코로나19, 그래서 코로나19잖아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2023년 지금까지 아직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병원에 자유롭게 못 들어갑니다. 또 특별한 시설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14일간 격리했나요? 요즘 일주일입니까? 격리를 시키기도 하고. 마스크를 평소 전혀 저는 마스크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마스크를 또 입에다가 물 못 뜯어먹게 씌우는 그것처럼, 그죠? 요즘 마스크를 안 사가지고 공장이 지금 가동이 거의 안 된답니다. 백신 주사를 또 어디서 만들어 와가지고 얼마나 부지런히 국민들을 걱정하고 사랑하셔서 마치는지. 근데 백신 여러분 아시지만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안 맞은 사람도 걸리고 맞은 사람도 걸리고. 그러니까 누가 또 이러더라고. 맞은 사람 덜 아프대. 상관없어요. 저는 안 맞아서 아팠는데 진짜 아프대요. 목사가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딱 독감보다 훨씬 더 아픈데 제가 독감은 많이 걸려봤거든요. 그래도 뭐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뭐 제일 또 충격적인 게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꽉 정차해 있는 거예요. 주차해 있는 거예요. 주차를 있는 정차해 있는 주차지. 우와, 그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비행기 정말 많대. 인천공항 크잖아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가 그렇게 마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많은 자유들이 음식점도 카페도 별 소리를 다 하지 않나. 교회도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또 우리 또 걸렸었다고 또 잠시 거지만은 폐쇄 조치도 시켜주고 일들을 다. 지금 이제 바깥에 그러다 보면 바깥에 풀어졌는데 외국 유튜버가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하대요. 풀었는데 아직 마스크 쓰고 다닌대. 여러분 나가보시면, 그죠? 공원에 아무도 없어. 먼지 들어올까 싶어서. 하기야 뭐, 그지? 또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감기 환자가 안 와서 못 먹고 산대잖아요, 지금. 그럼 마스크를 써가지고. 영향이 있긴 있어요. 뭐 이유는 다양한데 외국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대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전염병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 정말 자유롭게 산다는 게 참 좋은 건데 몰랐구나. 이 억압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야, 그게 정말 그렇구나. 그죠? 못 들어가고 물어봐야 돼. 들어갈 수 있냐고. 앞에 가서도 그냥 사정을 하고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그것도 돈 주고 먹는데 공짜로 주냐? 이게 전부 우리가 자유하고 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루즈벨트라는 분이 사람에게 자유가 4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빈곤의 자유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면 양심도 파르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게 빈곤의 자유입니다. 우리하고는 해당상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입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 방송을 하고 거짓 기자들이 그냥 거짓 뉴스를 또 신문에 내고. 여러분 신문을 뭐 믿는 사람, 성경을 믿으셔야 신문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송도 마찬가지. 누가 방송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 국가에는 이게 다 없죠. 그럼 자본주의 국가는 있을까요? 아니요. 거짓을 말하면 다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거짓 방송을 해요.
거짓 신문 기사를 내요. 똑같죠? 그래서 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정확한 사실을, 진실을 진짜 얘기를 해줘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자유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포로부터 자유인데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거, 또는 뭐 전쟁이나 기타 등등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그런 삶, 이런 것들로부터도 사람은 자유를 누려야 된다.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신앙의 자유입니다. 자, 이 지구촌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로는 세계에서 일본이 아마 1등 아닐까요? 북한이겠죠. 그러면 중국,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공산주의 국가가 꽤나 있어요, 지금도. 거의. 그 다음에 이슬람주의자들. 이슬람은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주의자입니다. 주의자. 공산주의자, 이슬람주의자. 그런 나라도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이거 히잡 안 썼다고 사형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뭔 얘기예요 그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거 물어보세요. 어떤 시대냐고 물어보세요. 거기 가서. 어떤 시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왜 공산주의가 아직 있어요? 남한에 있는 낭만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북한이 민족이니까 평화 통일을 해야 되고, 복음 통일을 해야 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는 너하고 싸울 의사가 없는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럼 그쪽에서, 아니야, 나는 싸울 의사가 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싸울 생각이 있어, 나 싸울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나 얻어맞아야지, 그지? 그냥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북이 대치돼 있는데, 지금. 옆에 중국이라는 엄청난 나라가 있고 저 위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괜찮아. 공산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어. 괜찮아. 그렇게 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 통일해야 된대. 민족 통일해야 된대. 뭐 이렇게. 자기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부유한 나라에 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아시지만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민족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미군이나 연합군도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거 왜 죽었죠? 공산주의자들이 쳐내려와서 죽었잖아요. 근데 뭐 아직도 민족을 거론하면서 괜찮아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야 돼. 잘 지내세요. 누가 뭐래요.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듣거나 기독교인이 한다. 북한에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북한에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당도 없어요. 가짜 예배당 한 2개 있습니다. 가짜 교인들이 있고 가짜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겠죠. 뭐 목사님도 계시고. 자, 우리 민족 지도자 조만식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장로님이시고요. 20살까지 이분은 예수님을 몰랐고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너무 비참한데 특히 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도 않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뭔가 필요한데 뭐지 찾다가 선교사들을 찾아가요. 거기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20살 넘은 나이에, 옛날에 20살은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옛날에는 16살에 장가 가거든요. 시집도 그때가 다 갔어. 얘네들 다 벌써 다 갔어. 1명 내지 2명씩 이렇게 이제 옆에 손잡고 와야 돼. 그러니까 20살 그러면 옛날에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숭실 학교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엄청나게 막 적극적으로 하죠. 죽기 살기로 하죠. 독립이 됐어요. 해방이 됐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그 순간은 짧았습니다. 남북이 나눠져 버렸습니다. 이분은 북한에 있었어요.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자유가 없어요. 억압만 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가 워낙 민족 지도자니까 사람들이 전부 존경하고 이 사람의 말은 듣지만 김일성의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되겠거든요. 죽이지도 못하고 고려 호텔에다 감금을 시켜버립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한테. 면회 오라고. 면회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누가 전했냐면 김형석 교수님이 전했어요. 책에 써놨어요. 들어가니까 조만식 선생님이 부인에게 하얀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집에 가서 읽어보고 우리 아이들을 자유가 없는 이 땅에 둘 수 없으니 아이들 데리고 빨리 38선 넘어가 서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조만식 장로. 빨리 넘어가라. 그때는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 안에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이거로 장례식을 치르라. 이는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정말 죽었죠. 자, 우리가 뭐 낭만적으로 사는 거는 괜찮아요. 뭐 아침에 뭐 그래 뭐 김범지 씨하고 노래 부를 수도 있는 기고 그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큰 그림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분은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서울로 보냈을까요? 근데 지금 2023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족을 운운하면서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없는데 그 동네. 네 번째가 신앙의 자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듣고 믿는 유대인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된다.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내 말대로 안 살면 제자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아무리 받고 수료증 받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 두 가지잖아요. 그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제자가 아니에요. 수료증 아무리 내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진리를 안대.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뭐 자유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은 하나님 앞에 못 간다. 천국 못 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망한다. 이건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종이라는 거. 여러분 종으로 살아봤습니까? 저도 종으로는 안 살아봤네요. 노예로 살아보셨습니까? 아닙니다. 머슴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녀로 살아보셨습니까? 물론 아니시겠죠. 부부간에 살다 보면 그죠? 남편이 아내를 하녀 취급하면 하녀로 사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모섬 취급하면 모섬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죠? 서로 디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남편인 아내를 왕처럼 예호하면 너는 왕비가 되고 또 왕비처럼 예호하면 너는 왕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손익을 계산하셔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냐하고 살든지 무섬하고 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육신의 자유입니다. 아, 자유가 필요하죠. 오, 마음대로 못하는 거 그죠? 마음대로 못 가는 거. 자, 우리가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을 그들에게 맡깁니까? 그들의 평가에 맡깁니까? 그들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전혀 삼았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는 부잣집 자식이야. 굉장히 높은 분의 그 가문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래 천국에 들어간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최고, 저 세상에서 최고인데 그걸 가진 우리가 남의 평가에 내 인생을 맡긴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뭐 칭찬 들으면 기분이 좋긴 해. 칭찬하는데 기분이 좋지. 그럼 반대로 비난하면
그걸 거예요. 어느 인권 운동가였던 뭐 M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도 그 옛날에 우물이 있어서 우물. 동네 중앙에 항상 우물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이 그 옆에 있었는데 그게 아줌마들이 오시면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거기서 뉴스가 다 나와요. 동네 뉴스가 다 나와요. 지나가면서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데 이분도 거기를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자기를 보고 그러더래. 아 얘는 키는 멀쑥한데 인물은 별로네 그랬는가 봐. 아 그럼 별말 아니잖아. 그 말에 엄청 상처를 받고 이렇게 생각했대. 난 정말 못생겼구나 못났구나. 키는 큰데 인물이 안 좋구나. 이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것도 열등감 때문에 갔대요. 외모 열등감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좀 큰 그런 절기잖아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교실에 더 앉아가 신세탄을 하고 있었대. 아이고 유학생 팔자가 이랬지 뭐. 유학도 아무나 가는 거 아닌데 그지? 우리는 유학 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는 유학식이나 가가지고 그 앉아가지고 신세타령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웬 금발의 아가씨가 옆으로 오더니 뭐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그 아가씨가 일어나서 가면 좀 뭐라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리아라는 나라의 남자들은 모두 당신처럼 잘생겼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유력합니다. 지구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거는. 우와 집에 와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정말 잘생겼더래요. 그래서 그 아가씨도 자기에 관심이 있어 계속 만나다가만 결혼해버렸어요. 자기 잘생겼다 그래가 좋아가지고. 원래 잘생겼나 봐.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어떤 그 인정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면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눈치를 매일 봐요. 눈치밥이라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그건 내가 만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웃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평가가 왔다 갔다 해. 아침에는 칭찬하고 저녁에는 나쁘다 그래 또. 그럼 아침에는 막 천국 갔다가 저녁에 지옥 갈 거야? 안 되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모르신다는 것은 많이 모르시는 건데 성경에 보면 탕자가 가출을 하잖아요. 왜?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형의 간섭이 싫었어요. 그래서 내 재산 주세요. 그래가지고 들고 나갔잖아요. 나가서 얼마 안 가서 거지가 돼버려요. 거지가 되니까 아무도 쳐다 안 봐. 소설을 쓰자면 그 이쁜 아가씨들 다 갚버리고 같이 놀자던 친구들 다 갚버리고 혼자 남았어. 주머니 돈 떨어지니까 여자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잖아. 다 떨어졌어. 야, 이제는 얻어먹을 데도 없어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부잣집 아들 행세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중물에 손 집어넣어서 그 건져 먹고 있는 거죠. 지엽 열매가 그런 거잖아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인데. 그거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집에 돌아와서 잘못을 빌고 했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나 이 집에 무서워로 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너 내 아들이야. 비단을 입히고 송아지 잡고 막 난리가 나죠. 다시 간섭받는 그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이 탕자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왜 와? 거기 살지 자유롭게. 가보니까 더 자유가 없어,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고, 잠자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술이나 담배나 도박이나 마약이나 기타 음식, 커피도 마찬가지 처음보다 뭡니까, 이게? 아, 이게 먹으면 해로운 사람들은 안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 그것이 종이 되지 않습니까? 술의 종, 도박의 종, 뭐의 종, 뭐의 종, 커피의 종도 있고, 콜라의 종도 있고. 콜라 나쁜 거 다 알잖아요. 딱이 먹어야지. 필요할 때 딱. 진짜 그거는 필요할 때 딱 한 잔. 콜라 사이다, 뭐, 환타, 뭐, 미란다, 별거 다 있대. 미란다를 보면 너무 웃긴 거야, 그게 이름이. 와, 이거 진짜 옛날 건데. 맛은 똑같더라고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한다? 그게 자유일까요?
직장인이 그럼 일하러 안 가, 직장에. 그럼 월급이 나와요? 안 나오지.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 그게 자유일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 눈치도 안 보고. 자,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유 있을까요? 없는데? 여러분 차를 딱 몰고 나가는 순간 자유가 1도 없는데? 신호 정확히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돼요. 자유 없는데? 자유 없잖아요. 난 자유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해야지. 와, 이거야 하루에 100대 친다, 100대 쳐. 정말 무섭대요. 유튜브 보면 어느 새벽에 대구 어딘데 30대 애가 술 먹고 운전했더라고. 지나가는 사람 그대로 쳐버린대 뭐. 자, 동성애는 어떨까요? 이걸 인권이라 그러면서 합니다. 그럼 나중에 남는 건 병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신앙생활은 계명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살아보면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출발을 했지만은 어떻게 사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모르잖아. 그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이러면 사시면 돼. 멍청하게 따라가다 보면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한데 진짜 똑똑한 사람처럼 살잖아. 왜?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건 쉽잖아. 김인환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그 집 둘째 아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유학 온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저절로 친구를 많이 맺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려고 왔는데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미국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가요 30대 중반인데 암에 걸렸대요. 30대 무슨 암? 혹시 그 친구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니? 예, 그건 그래요. 그래,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 그래.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막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큰 소리 칩니다만 내 인생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뭐 내 돈 주고 내 술 마시고 내 돈 주고 내 담배 피우고 내 돈 주고 도박하고 내 돈 주고 다 하는데 네가 뭐 왜? 자유인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킬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규칙이잖아요. 전부 법과 제도가 다 만들어지고 그걸 잘 지킬 때 1등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킬 때 세계적인 민족이 되는 거예요. 돈 많다고 1등 국가를 안 쳐줍니다. 그 결과가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럼 자유인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는 뭡니까? 영혼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선물이 이건데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인생들을 쉬지 못하고 정말 무거운 짐 때문에 신음하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물론 깊이 뭐 무슨 말씀인지 다는 저도 몰라요. 인생살이에 너무나 많은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예수님께 와서 내려놓고 맡길 때 쉼을 얻는데요. 뭐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 사람들은 뭔가 짐들이 있는데 많은 짐이 있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심들이 다 있어요. 죽음은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거짓말은 애들한테는 통하는 이야기죠. 제가 바로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오십시오. 4층 옥상으로 오십시오. 옥상에 가면 턱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올라가서 소변을 한번 하십시오. 과연 소변이 나올까? 나오죠. 여기 소변 나오는 사람 인간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렇게 밑을 그냥 담 넘어서 이렇게 내다만 봐도 그래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상에 대한 염려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모르겠지만. 있어요. 이게 점점 시간을 나이가 많아지면서 또는 뭐 아프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인생의 소망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뭐라 하냐면 진리를 알아라 그랬어요.
진리. 진리가 뭐냐?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 나를 알라고 말이지. 예수님이 뭘 알아야 돼요? 십자가 부활이죠. 십자가의 속죄,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 이게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걸 알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렇지. 천국이 열렸는데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죠? 천국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삶 속에 그런 자유가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영생의 길이에요. 나 영생 싫어. 나 안 믿어.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정할 일이고 물론 이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우리 선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은 선택권 안에 들어있는 건 분명해요.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도 바쁘거든. 요문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뭘 알아요? 십자가 부활 이야기예요. 딴 거 없어요. 기독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자. 그분과 친하자. 그죠?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자. 대화를 나누자. 만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라는 게 이게 그 하나의 종합 작품입니다. 왜? 여기 기도, 찬송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걸핏하면 예배야. 그냥. 나중에 결혼식까지 예배해버리고 막 이래요. 재물은 신랑각시. 미국의 예일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답니다. 뭐 제가 가본 게 아니니까. 여기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유학을 했는데 학장이었던 분의 이름이 뭐 다른 거 다 떼고 K이래, K. K-E-C-K. K. 우리는 어감이 안 좋은데. 그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대학교는 그 도서관에 책이 몇 권이 있느냐, 장서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자부심이었대요. 근데 그 대학이 자그마치 책이 몇 권이냐? 1000만 권. 계산 나오세요? 여러분 책이 몇 권이 있어요? 나는 막 성경책만 있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데 어느 책 하나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한 권의 책은 성경뿐이고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없다는 게 불교에 없어요. 없어요. 딴 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가서 확인해 볼게. 시간이 그렇게 많으세요? 별 시간 없는데. 확인하는데 몇 년씩 걸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면 이게 천국이나 이게 진짜 인생의 자유인가? 최근에 여러분 그 투르키에, 이름이 어려워요. 옛날 터키인데, 그지? 투르키에. 그게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어쩌나저쩌고. 지진의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7.8이야. 7.8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망자가 2만 몇천 명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그 건물 덤이 안에 한 20만 명 정도는 있을 거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는데 그 오는 과정이요. 빛이 막 번쩍번쩍 했대요. 지진이 나기 전에. 그 다음에 소리가 들렸답니다. 와 하고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그냥 꽝 해버리고. 그 화면 보니까 완전 디스코던데요. 엄청 흔들더라고요. 수많은 가족들이 죽었어요. 그래, 막 가족들이 다 오열을 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도 뭐 희망이 지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가족들이 죽은 자들에게 해줄 게 없어요.
이거 그냥 장례식 치르고 뭐 신부들을 통해서 뭐 기도해주고 그러겠죠. 그죠? 그쪽이 또 이슬람교 지역이더만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거기. 이슬람교 종교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종교의 구성 요소는 내세가 있어야 되고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산다면 안 되죠. 그죠? 어떤 동물은 그런답니다. 앞은 보지 않고 앞에 동물만 본답니다. 그 앞에 동물이 뛰면 같이 뛰고 앞에 동물이 절벽을 향해 뛰어가도 같이 뛰어내려서 같이 죽는다. 그런 동물들이 있죠. 그죠? 어느 독수리가 하늘을 비행하다가 저 밑에 보니까 얼음 속에 양이 한 마리 갇혀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그걸 파먹게 내려서 얼음을 파고 열심히 먹었는데 나중에 사냥꾼이 독수리 잡으려고 왔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갔어요. 왜? 발이 얼음 속에 끼었어요. 정신없이 양을 먹는다고. 그거 먹는다 정신 팔려가지고. 그래서 잡혔대, 독수리 사냥꾼.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앞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이 가르친 진리의 중심에서 따라가지 않고 이런저런 세상의 분위기를 쫓아 살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진짜를 가진 사람이 가짜를 쫓아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으로 사는 거예요. 모섬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정말 자유인인데 우리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자유인인데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유인이다. 중얼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종으로 살까? 주님은 진리를 알면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종으로 살까? 육신의 자유와 영혼의 자유 두 가지를 물론 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이 땅에 살다 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의 자유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옥중에 있는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런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어도 양심은 자유롭다는 거죠. 뭐 거기서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죽는 거지.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그 순교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지. 그럼 나 죽이라 그러고 일부러 나가서 총 맞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순교해야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 부활, 말씀은 그분의 계명. 이걸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를 영과 육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육신의 삶에도 영혼에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놓치고 살아서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돌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참으로 이 땅에서도 무엇보다도 빛되고 또 아름답고 능력 있고 복된 생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죄와 사망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시며 이 진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육 간의 참 자유를 누리고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